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조금 찐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추석 때 에너지를 많이 모았으니까 이번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 그 에너지를 다 돌려드리면서 우리 열정 있게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처음부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진지한 찬양을 불러볼 건데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도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추석을 지내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저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복의 복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저희 그 말씀 듣고 앞으로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을 좌우명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냈나요? 연휴가 좀 긴 것 같았는데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언제 놀라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킬 때 엄청 놀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놀래키는 거 말고, 갑자기 놀래키는 거 말고, 뭔가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면은 엄청나게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놀랐을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오병이어 사건을 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최소 10,000명 이상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자신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낼 테니 너희들은 지금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기 멀리 보니까요. 그때는 등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기 멀리 보니까 누군가가 걸어오는 겁니다. 어두운 물체가 쫙 걸어오는 겁니다. 점점점 오다가 자세히 보니까는 우리와 함께 있던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밤 늦은 시간에 바다 위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랐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아주 말이 들릴 만한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던 너희의 스승이던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자인 베드로가 똑같이 무서워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웃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일지라도 이 어두운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은 나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명령해 주옵소서, 물 위로 오라라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 위로 오라라고 명령해서 내가 걸어가면은 예수님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요구는 아주 무례한 요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요, 초등학교 1학년 연산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유치원생이죠. 유치원생,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풀면은 아주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주면서 선생님, 이 문제 풀어보세요. 이 문제 풀면 선생님은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례한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오라 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입니다. 어두컴컴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 위로 들어갔을까요?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100%는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라라는 얘기를 듣고요, 물 위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막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옆에 있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발이 점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베드로는요, 또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올라가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 컴컴한 밤에 자기의 발을 물 위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바람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바람을 보고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 배에 베드로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께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했을까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절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요. 먼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한 대로 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람이 무서워 바다에 빠져 있을 때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입니까? 아니면은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계획표까지는 짜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결심하지 않나요? 이번 방학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겠다.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해보겠다.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며칠 하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실망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나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바로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옆에 있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아니다라고 하고 심지어 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한 베드로, 사도행전에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이 베드로가요, 실수하고 실패한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병든 사람도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가? 말이 좀 어렵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 혼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수하여 넘어져 있을 때, 내 넘어지고 힘든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벌써 2020년도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2가지를 결심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결심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또 욕을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실수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저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떤 일이든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결심 꼭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 남은 3달 동안 이것을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은 다음 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지냈지요? 3가지 광고 알려드립니다. 첫째, 주일 오전 9시에 중고등부 실시간 예배가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예배 참석한 사람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거나 예배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매주 참여자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9월에 실시한 그로잉 30 잠언 읽기와 기도하기를 다 한 친구는 간단한 느낌을 적어 담임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전달해 주세요. 참여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각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반별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안녕. 추가 광고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진정되어서 우리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의 진정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